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좀 그 책에다가 붙여서 모세 1경, 2경, 3경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름은 붙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주제를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 책은 그 주제에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개인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호수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과거의 성경에는 시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차별이 크죠.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이 사람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목사님도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장관도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수종자로서 아주 충실한 봉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선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래서 노예들의 고역을, 노예들의 그 좌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출애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나그네의 그 방황과 그리고 그 고난을 알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지만 이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가서 칼을 들고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였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의 애굽에서의 40년, 노예로서 봉사한 4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바도합 80년을 무대의 뒤편에서 모세를 돕고 묵묵히 충실한 모세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충실한 여호수아의 봉사를 보시고 그 섬기는 시종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백성을 맡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누가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맡길 무슨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깨달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틈이 나면 불평이 쏟아집니다. 너무 이 일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은 너무 초라하고 적은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는 봉사나 일은 변변치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려면 그 하찮은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40년 노예 생활의 하찮은 일,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하찮은 일을 하였던 그 시간이, 그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의 그 충실함과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 전에 다스림을 받아보아야 하고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무려 30년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교육의 단련을 30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힘든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수종들었습니다. 그 목공실에서 언제나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마다 마을에 있는 회당,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의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그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겸손하고 그리고 충실한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단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충실함을,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했던 자신의 지상 생활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줄 것인가? 누구를 자신의 이 나라의 충실한 종으로 부를 것인가? 그 기준은 여호수아처럼 수종자로서 신실한 봉사자로 살아온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마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먹여야 될 때에 늘 먹이고 또 마셔야 할 때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저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들을 정말 올바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평소에 모세의 10분의 1만이라도 닮았으면 아닐 것입니다. 100분의 1만이라도 닮았으면 아니 10,000분의 1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이 일을 자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절 중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의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모세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하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다. 그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종시켰습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수고한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자가 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차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가슴에 있던 하나님의 꿈이 여호수아의 가슴으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 시간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꿈과 여호수아의 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속하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만 분명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처럼 믿었던 사람이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가로막고 치열한 전투가 가나안 땅에서 예상이 되고 막강한 대적들이 요소요소에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약한 중에도 강한 힘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너무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몸으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는데 거침이 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즉시 이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여 그리고 받고 헌신할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수종자였고 그는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여기에 대적할 자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성경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무도 모세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가 애굽의 왕 중에서도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람세스 2세, 애굽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모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나 반대자들도 모세를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였지만 그 모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당할 자가 없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들보다 더 연약한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크고 힘이 있는 것처럼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을 당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속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평소 요한 웨슬레가 했다고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이 웨슬레 형제의 비전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신다.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은 절대로 묻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셋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레는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을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 당신의 일꾼은 여기에 묻히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일, 지금도 좋은 일, 앞으로도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바위요, 구원이며 치유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할 자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